인간의 삶은 끝없이 이어지는 강물과 같다. 겉으로 보기에는 한 생이 시작되고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 깊이 들여다보면 그 생은 단절된 한 조각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이어지는 매우 긴 흐름의 한 구간일 뿐이다. 지금의 나는 이전 생에서 지어온 업을 남김없이 이어받은 존재이다. 삶의 성향과 마음의 기질, 만나는 인연과 겪어내는 사건들이 모두 전생에서 형성된 인연의 힘으로 드러난다. 그러나 업이라는 것은 그저 따라오는 짐과 같은 것이 아니라 잊고 익어가며 때가 되었을 때 풀리기도 하고 때로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가기도 한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법은 인연 따라 생기고 또 인연이 다하면 사라진다고 설하셨다. 전생의 업보가 풀려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일 역시 그 인연이 다했음을 알려주는 신호들이 있다. 어떤 이는 그 신호를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어떤 이는 길을 잃은 듯 두려워하기도 한다. 그러나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업보가 풀리는 순간은 괴로움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지혜가 자라나는 자리이다. 아함경에서는 중생이 지은 업은 그림자가 몸을 따르듯 반드시 따라온다고 하였으며 또한 지혜가 자라는 곳에서는 그림자가 사라지듯 업이 녹아 사라질 수 있다고 일러준다. 업은 단단한 바위처럼 영원한 것이 아니라 중생의 마음과 실천에 따라 점차 풀리고 사라지는 성질을 가진다. 그렇다면 전생의 업보가 풀릴 때 과연 어떤 신호가 나타나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지금 자신의 삶이 어떠한 전환점에 서 있는지 그 흐름을 이해하려는 깊은 물음이다. 부처님은 업보가 풀릴 때 세 가지 특징적인 변화가 나타난다고 설하셨다. 그 변화는 겉으로 드러나는 사건이 아니라 마음의 움직임과 인연의 흐름 속에서 조용히 모습을 드러낸다. 그 신호를 정확히 이해하면 지금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마음을 써야 하는지 명확한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 반야심경에서는 지혜가 깊어질 때 중생이 그동안 붙잡고 있던 고통의 실체가 사라진다고 한다. 마치 어둠 속에서 길을 잃어 헤매던 사람이 갑작스러운 빛 한 줄기에서 자신이 걷고 있던 길을 알아보는 것과 같다. 이 빛이 바로 업보가 풀릴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신호이다. 법화경에서는 업보가 풀리는 순간을 씨앗이 싹을 틔우는 순간에 비유한다.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땅 속에서는 이미 수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중생의 마음도 이와 같아서 업보가 사라지는 순간은 마음 속에서 매우 미세하고 조용한 변화로 시작된다. 화엄경은 인드라망의 비유를 통해 한 사람의 마음이 변하면 그와 얽힌 모든 인연이 달라진다고 설한다. 업보가 풀리는 순간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은 바깥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과 인연을 바라보는 눈이다. 전생의 업보가 풀릴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신호는 마음의 결이 바뀌는 변화이다. 이 변화는 겉으로 드러나는 사건이 아니라 가장 미세한 마음의 움직임 속에서 시작된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변화는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설하셨다. 마음이 바뀌면 업도 바뀌고 업이 바뀌면 인연도 바뀌며 인연이 바뀌면 그 흐름을 따라 중생의 삶 전체가 새로운 방향으로 열리게 된다. 아함경에서는 마음이 모든 법의 근원이라 하며 마음이 청정하면
청정한 과보가 나타나고 마음이 흐리면 흐린 과보가 나타난다고 설한다. 이 가르침은 전생의 업보가 풀릴 때 가장 먼저 변화하는 곳이 외부의 환경이 아니라 바로 이 마음자리임을 알려준다. 전생의 업보가 무거운 사람은 이번 생에서 이유 없이 불안하거나 과거의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나 분노와 의심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감정의 흐름은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 전생업의 잔향이 마음의 표면에 떠오르는 것이다. 그러나 업보가 풀릴 때가 가까워지면 이 마음의 흐름이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한다. 예전 같으면 화가 치밀어 올랐을 상황에서 문득 마음이 멈추거나 과거처럼 누군가를 탓하지 않고 어떤 이유인지 모르게 부드러운 감정이 일어나는 변화가 나타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의 첫 단계는 마음이 일어나는 자리를 보는 것이다. 전생의 업보가 풀릴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신호는 바로 이 마음의 움직임에 대한 자각이 깊어지는 과정이다. 예전에는 분노가 일어나면 그 분노에 곧바로 끌려가 말과 행동을 내뱉었지만 업이 풀리기 시작하면 그 분노가 올라오는 순간 마음 한쪽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힘이 생긴다. 이것이 바로 지혜의 작용이며 업보가 약해지고 있다는 증거이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모든 현상이 본래 텅 비어 있음을 깨닫는 눈이다. 텅 비어 있다는 말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이며 업보 또한 실체가 아니라 조건 따라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지혜가 일어나는 순간 그동안 굳건해 보였던 업보의 벽도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한다. 마치 어둠 속에서 작은 등불 하나가 켜지면 그 어둠이 더 이상 예전의 어둠이 아니게 되는 것과 같다. 업보가 풀릴 때 마음의 결이 바뀌는 두 번째 방식은 오래도록 붙잡고 있던 감정이 자연스럽게 약해지는 현상이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이 괴로움에 집착하는 이유는 그 괴로움이 자신의 정체라고 착각하기 때문이라 하셨다. 그러나 업보가 풀리기 시작하면 그 괴로움도 더 이상 견고하지 않게 된다. 과거의 상처가 떠올라도 그 상처에 빠져들지 않고 그 감정이 잠시 스쳐 지나가는 구름처럼 느껴진다. 이 변화는 수행이 깊어진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전생의 업이 충분히 익어 이제 사라질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신호이다. 유마경에서는 병이 깊을 때 그 병을 바라보는 지혜가 자라난다고 설한다. 전생 업보의 병 또한 이와 같아서 그 병이 사라질 때가 가까워지면 그 괴로움을 바라보는 힘이 먼저 생긴다. 괴로움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에 끌려가지 않는 힘이 커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업보 소멸의 가장 중요한 신호이며 중생이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첫 관문이다. 업보가 풀릴 때 마음이 변하는 세 번째 방식은 집착이 약해지는 것이다. 전생 업보가 강한 사람일수록 집착하는 마음 또한 강하게 나타난다. 사람이든 물질이든 지위든 자존심이든 놓지 못해 괴로운 경우가 많다. 그러나 업보가 사라질 때가 가까워지면 이 집착이 서서히 느슨해진다. 놓으려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손에서 힘이 빠지는 것처럼 얽혀있던 욕심과 집착이 조용히 사라지는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편안해지는 순간이 업이 녹는 순간이라 하셨다. 이 말은 마음이 평온해야 업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라
업이 사라질 때 자연스럽게 마음이 평온해진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이유 없이 마음이 차분해지고 과거처럼 흔들리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것은 전생의 업보가 풀리고 있다는 명확한 첫 번째 신호라 할 수 있다. 또한 법화경에서는 업이 풀리는 순간을 오랜 세월 닫혀있던 연꽃이 피는 순간에 비유한다.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보이지 않지만 꽃봉오리 안에서는 이미 새로운 생명의 힘이 가득 차올라 있다. 바로 이 꽃봉오리가 열리는 장면이 마음의 변화로 드러나는 것이다. 중생의 마음에 조금씩 밝은 기운이 스미고 오랫동안 마음을 짓누르던 무거움이 조용히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기 시작한다. 화엄경이 전하는 인드라망의 가르침에 따르면 한 마음이 변하면 그 마음과 연결된 모든 인연도 함께 변한다. 따라서 마음의 변화는 단순한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업의 흐름 전체가 바뀌고 있다는 중요한 징표이다. 업보가 사라지는 과정에서 이 마음의 변화는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신호로 자리한다. 전생의 업보가 풀릴 때 나타나는 두 번째 신호는 오래도록 얽혀있던 인연의 매듭이 자연스럽게 풀리는 변화이다. 이 변화는 강제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중생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업이 무르익어 사라질 때가 되면 그 인연이 마치 제 스스로 길을 찾아 흘러가듯 조용하고도 정확한 움직임으로 풀려나간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연은 원인과 조건이 합하여 이루어진다고 설하셨다. 전생에서 맺어온 선한 인연은 이번 생에서 서로 의지하며 도움을 주는 관계로 이어지고 전생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남겼던 악연은 현생에서 반복되는 갈등과 괴로움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그 어떤 인연도 영원한 것이 아니며 업이 다하면 관계도 새로운 방향으로 바뀌게 된다. 장하함경에서는 중생이 만나는 모든 인연은 지은 업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끌리는 것이라 하였다. 그러나 업이 소멸되는 순간 그 인연의 결 역시 바뀌게 된다. 억지로 관계를 이어가려 해도 이어지지 않고 붙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는 인연이 식어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인연을 유지시키던 업의 힘이 다했기 때문에 생기는 변화이다. 전생의 업보가 풀릴 때 첫 번째로 나타나는 인연의 변화는 불필요하게 맺혀있던 관계가 서서히 멀어지는 것이다. 오랫동안 마음속을 흔들어 놓았던 사람, 평생 이해되지 않던 사람, 늘 마음을 붙들어 두던 인연이 어느 날부터 크게 흔들리지 않게 된다. 과거에는 그 인연이 주는 감정이 마음을 깊이 뒤흔들어 놓았지만 업이 소멸되는 시점이 오면 그 감정의 무게가 약해지고 그 사람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기 시작한다. 이는 냉정함이나 무정함이 아니라 업의 기운이 다해 더 이상 얽히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얻는 과정이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이 성숙하면 만나고 인연이 다하면 흩어진다고 하셨다. 전생의 업보가 풀릴 때 이 자연스러운 흩어짐이 바로 신호로 나타나는 것이다. 반대로 떠나갔던 인연 중 업의 흐름에 따라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다. 전생의 선한 인연을 맺었으나 현생에서 각자의 과보를 겪느라 잠시 멀어졌던 사람들은 업보가 풀리는 시점이 되면 서로 다시 한자리에 서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나 감정의 흔들림이 아니라 깊은 생의 흐름 속에서 인연이 본래 자리로 돌아오는 움직임이다.
화엄경에서는 인연을 하나의 거대한 그물망에 비유한다. 그물의 한 마디가 흔들리면 연결된 모든 마디가 함께 흔들린다. 중생의 마음이 변하면 그를 둘러싼 인연도 함께 움직이게 된다. 따라서 전생의 업보가 풀리는 순간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바로 인간관계이다. 내가 변했음에도 주변 사람들이 변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들이 변화한 것 같아도 실은 나의 업이 변화한 결과일 때가 많다. 유마경은 인연의 흐름을 병과 치유의 관계로 설명한다. 병이 깊을 때 몸이 저항하지만 병이 나을 때가 되면 몸은 자연스럽게 변화의 신호를 보낸다. 전생의 업보라는 병도 이와 같아서 업이 풀릴 때가 되면 그 인연이 저항하지 않고 조용히 풀리는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억지로 풀어내려 하지 않아도 업의 과보가 끝나면 그 인연 또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또 하나 중요한 신호는 오랫동안 갈등하던 관계에서 마음이 유독 가벼워지는 순간이다. 그 사람을 미워하지도 탓하지도 붙잡지도 않게 되는 시점이 온다. 그동안 마음을 끌어당기고 짐처럼 짓눌렀던 인연의 매듭이 자연스럽게 느슨해지는 변화이다. 법화경에서는 오랜 원한을 풀고 새로운 인연을 맞이하는 순간을 연꽃이 진흙에서 피어나는 장면으로 비유한다. 진흙 속에 있었던 시간이 연꽃이 피기 위한 과정이듯 갈등과 상처로 얼룩졌던 인연도 업보가 닿으면 그 상처를 딛고 새로운 인연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러한 인연의 변화는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전생의 업이 충분히 있고 이제 사라질 때가 되어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중생이 그 변화를 보지 못할 때는 인연이 멀어지는 이유를 잘못된 판단이나 감정 탓으로 돌리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업의 힘이 약해져 더 이상 그 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전생의 업보가 풀릴 때 오래된 인연의 매듭이 풀리는 두 번째 신호는 화해가 일어나는 순간이다. 상대가 먼저 변하는 경우도 있지만 스스로의 마음에서 그 사람을 다시 바라볼 여유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 과거처럼 얽매이지 않고 행동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아도 마음의 무게가 자연스럽게 가벼워져 그 사람을 향한 감정의 결이 부드러워진다. 이것은 도덕적 인내심의 결과가 아니라 전생업보라는 인연의 매듭이 자연스럽게 풀려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에 얽힌 매듭이 풀리는 과정이 가장 큰 공덕의 씨앗을 심는 순간이라고 하셨다. 매듭이 풀린다는 것은 업이 소멸되고 다음 생의 인연이 새롭게 열리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전생의 업보가 풀릴 때 나타나는 세 번째 신호는 삶의 흐름이 이전과 다르게 자연스럽게 열리는 변화이다. 이 변화는 단순히 행운이 찾아오는 현상이 아니라 오랜 생을 통해 쌓여온 업의 무게가 사라지며 인연의 물길이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는 과정이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법은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원인이 사라지면 결과도 사라진다고 하셨다. 전생의 업이라는 원인이 충분히 익어 사라질 때 현생의 결과 또한 변하게 된다. 그 변화가 바로 삶의 흐름을 바꾸는 신호로 나타난다. 전생업보가 무거운 사람일수록 이번 생의 삶은 반복되는 막힘과 어려움이 많다. 인연이 끊어지고 기회가 멀어지고 노력해도 시원하게 풀리지 않는 현상들이 이어진다.
이것은 운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전생의 업이 현생에서 과보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업보가 풀리는 시점이 되면 삶의 흐름이 이전과 전혀 다른 결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작은 노력이 큰 결실을 이루거나 함께하지 않던 인연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등 삶이 막히지 않고 부드럽게 이어지는 변화가 찾아온다. 화엄경에서는 이러한 흐름의 변화를 인드라망의 빛이 새 방향을 비추는 순간이라 설명한다. 그물의 한 마디가 빛을 받으면 그 빛은 연결된 모든 마디에 반사되어 전체의 흐름을 바꾼다. 중생의 마음이 변하고 업이 소멸되면 그 마음과 연결된 인연과 기회도 함께 변화하는 것이다. 삶이 열리는 첫 번째 형태는 예전보다 선택이 쉬워지는 변화이다. 업보가 무거울 때는 모든 선택이 괴롭고 가슴이 막힌 듯 갈 길을 알 수 없는 혼란이 따른다. 그러나 업보가 풀릴 때가 되면 마음속에서 명확한 답이 떠오르며 이전에는 두려워서 하지 못했던 일도 자연스럽게 결심할 수 있다. 이 결심이 특별한 용기 때문이 아니라 업이 거치며 흐름이 맑아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변화이다. 아함경에서는 중생이 업을 벗어나면 마음속 분별이 줄어들고 무엇을 향해야 하는지 스스로 알게 된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삶의 선택이 쉬워지고 마음속에서 길이 자연스럽게 보인다면 그것은 전생 업보가 풀리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라는 사실이다. 두 번째 변화는 삶에서 반복되던 막힘이 사라지는 현상이다. 업이 강하게 작용하는 동안 중생은 끊임없이 같은 실수, 같은 패턴, 같은 고통의 자리를 맴돌게 된다. 아무리 방향을 바꿔보아도 결과는 같은 곳으로 되돌아오곤 한다. 그러나 업보가 사라지면 그 막힘의 고리가 끊어지고 동일한 문제를 반복하지 않게 된다. 관계에서도, 경제에서도, 마음의 문제에서도 막혀있던 흐름이 서서히 풀리며 전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유마경에서는 병이 나을 때 몸이 가장 먼저 보이는 변화는 고통의 줄어들미 아니라 고통을 바라보는 힘이 생기는 것이라 한다. 삶의 막힘도 이와 같아서 업이 사라질 때 막힘 자체가 먼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막힘을 넘어가는 힘이 마음에 생긴다. 이러한 마음의 힘이 생기면 삶의 흐름은 자연히 막힘을 벗어나 열리는 방향으로 향하게 된다. 세 번째 변화는 뜻밖의 인연과 기회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현상이다. 이는 단순히 행운이 찾아온다는 의미가 아니다. 업이 소멸되면 중생이 쌓은 선근과 공덕의 흐름이 방해받지 않고 드러나기 때문에 나타나는 변화이다. 부처님께서는 공덕은 반드시 때가 되면 과보로 드러난다고 하셨다. 그러나 그 과보가 드러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위에 덮여있는 업이 무겁기 때문이다. 그 업이 풀릴 때 비로소 공덕의 열매가 드러나는 것이다. 법화경에서는 보살의 공덕은 때가 되면 수많은 인연을 통해 피어난다 하였다. 이 말은 오래전부터 쌓였던 선한 힘이 업보가 거치는 순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드러나며 중생의 삶을 돕는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갑자기 좋은 인연을 만나거나 꼬여있던 일이 단번에 풀리거나 앞길이 자연스럽게 열리는 과정은 업이 풀리는 명확한 신호이다. 전생의 업보가 풀릴 때 네 번째 흐름의 변화는
삶에서 불필요한 집착과 욕심이 빠져나가며 마음이 가벼워지는 현상이다. 이는 마음의 변화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삶의 물길이 바뀌고 있다는 증거다. 욕심이 줄어들면 무리해서 억지로 흐름을 거스르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인연과 기회가 맑은 방향으로 흘러간다. 반야심경에서는 마음이 비워지면 모든 괴로움이 스스로 사라진다고 설한다. 삶이 열리는 순간은 이공의 지혜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 마음이 비어 있을 때 업도 붙잡을 곳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흐름이 생기는 것이다. 이처럼 전생업보가 풀릴 때 삶에서 나타나는 변화는 행운의 연속처럼 보이기도 하고 마음의 평온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그 본질은 하나이다. 막혀있던 업의 흐름이 사라지며 새로운 인연과 기회가 공덕의 힘과 함께 펼쳐지는 것이다. 전생의 업보가 풀릴 때 나타나는 세 가지 신호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겪는 모든 변화가 우연이 아니었음을 알게 된다.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오래된 인연의 매듭이 풀리고 삶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열리는 과정은 모두 오랜 세월 쌓여온 업이 다하고 새로운 인연이 시작된다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 부처님께서는 업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길이라 하셨다. 괴로움 속에서 지혜가 자라고 막힘 속에서 새로운 인연이 자라며 집착이 사라지는 자리에서 자유의 기운이 피어난다. 전생의 업이 큰 사람은 괴로움도 크지만 그만큼 깨달음으로 향하는 길 또한 크게 열릴 수 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이다. 업보가 풀릴 때 나타나는 신호들은 중생에게 새로운 삶의 방향을 일러주는 안내와도 같다. 마음의 결이 바뀌었다면 그 부드러움을 따라가면 되고, 인연의 매듭이 풀렸다면 그 흘러가는 흐름을 억지로 막지 않아야 하며, 삶이 열리고 있다면 그 길을 감사한 마음으로 걸어가면 된다. 우리 모두는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온 업의 흐름 속에 살고 있지만 그 업은 우리의 발목을 잡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더 지혜로운 마음으로 나아가도록 돕기 위해 존재한다. 마음이 밝아지는 순간 전생의 업보는 이미 절반 이상 사라진 것이며 그 길 위에서 걷는 모든 순간이 다음 생을 향해 새로운 공덕의 씨앗을 뿌리는 걸음이 된다. 전생의 업보가 풀리는 시간은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생의 첫 문이 열리는 시간이다. 이 변화를 온전히 바라보며 부처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긴다면 우리의 삶은 더 가벼운 마음과 더 넓은 지혜 속에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방향으로 흐르게 될 것이다.